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가끔씩은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선택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행복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왜 나에게 그때 불행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쩌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내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기에 가끔씩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계획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 오셔서 살고는 계시지만 정말로 어쩌다 갑자기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 방법도 없었고 올 기회도 없었고 미국에 올 수 있는 무슨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한참 IMF가 막 한국에 IMF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중앙대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저보러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미국에 한 2년 정도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제안에 그냥 얼떨결에 가면 좋죠.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다음에 딱 한 달 걸렸어요. 딱 한 달 만에 미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생각도 없이 그냥 한 달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서류 준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지금도 그냥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내가 만일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은 좀 들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재수 좋아서 우연히 사람 잘 만나서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살아온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런 인생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실체적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물음표는 나에게서 나오지만 그 물음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궁금증, 물음은 나에게서 나오지만 그 물음의 답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증명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본토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네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99살 될 때에 두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당신 내년에 이맘쯤에 아들을 이제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마침 밖에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다고 해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웃었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두 명의 천사가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기도 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니 이거 웃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정말로 천사들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는 그 해에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들 이삭이 젖을 때 무려 대연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안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자란 아들 이삭은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외로이 지나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사촌 형제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시는 같은 친족들 간에 혼사가 이루어지는 사회다 보니까 이 사촌들과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첫눈에 반했는지 아내 리브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와 함께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참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여러 명의 아내로부터 여러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나 야곱도 여러 명의 아내로 통해서 여러 명의 자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삭만은 아내 리브가 외에는 그 어떤 아내로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브가가 너무 무서웠던지. 그렇게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정도로 형 장자의 직분을 그렇게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또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어요. 경률이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 내 동생 저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당시 라반의 딸인 라헬이 있었는데, 둘째 딸인데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딸 라헬과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청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딸 라헬뿐만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와 또 그들의 몸종인 실바와 빌할까지 다 합해서 4명의 아내를 야곱에게 주고 14년 동안 몸종처럼 일하게 하게 되죠. 야곱은 이 4명의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11번째 낳은 요셉을 그 어떤 아들보다 더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자기 아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자란 것에 늘 안쓰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이 입지도 못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을 정도로 요셉을 좀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 같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요셉과 같이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아들이 있는 거는 아버지 입장에서야 이해하지만 다른 형제들 보기에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동생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들의 미움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2번씩 꿈을 꾸는데 그 꿈들의 내용을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 꿈이 이런데 가보니까 이 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11명의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들까지도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고 이렇게 받드는 그런 내용의 꿈을 꿨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뜩이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터라 그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 거예요. 어디 좋아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욱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저 세겜이라는 먼 곳까지 가서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저기 먼 곳에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내 형들을 좀 보고 와라. 그놈들이 지금 열심히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너가 좀 가서 좀 보고 오라. 요셉은 그러겠노라 하고 형들을 찾아 떠납니다. 요셉은 물어물어 결국 형들의 있는 곳에 이르게 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있는 그 이복 형제들은 저 꿈쟁이 요셉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을 하면서 저놈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자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말합니다. 과연 요셉이 꾼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동생 요셉이 다가오자마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잡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들한테 붙잡혀서 구덩이에 내던진 요셉은 형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 울었겠습니까? 나이도 어른도 아니었을 건데 형들이 보자마자 자기를 결박해서 구덩이에 쳐넣고 냉정하게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울며 애원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자기 좀 꺼내달라고. 그러면서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 이 형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정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동생을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그 상인들을 보고서 동생 요셉을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붙이고 채색 옷을 찢어서 마치 들짐승에 물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 요셉에게도 가슴에 못을 박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가슴에 못을 박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불효 가운데 제일 큰 불효가 뭡니까?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게 세상 떠나는 게 가장 큰 불효 아닙니까? 요셉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사랑하는 요셉을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심부름 보내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야곱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형제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이 너무 지혜롭게 너무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은 자기 아내를 제외한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 모든 물건들은 다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그런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이때만 해도 어느 정도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에 조금은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 요셉은 지혜롭고 똑똑했지만 워낙에 이 외모가 출중했어요. 키도 컸나 봐요. 저보다 컸나 봐요. 얼굴도 잘생기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완강히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친 일로 인해서 도리어 성추행범이 된 거예요. 누명을 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정말로 노예가 자기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하면은 그거 살려줄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지금도 자기 아내를 누가 그랬다면은 정말 뭐라도 있으면 험한 말로 죽이고 싶은 그런 세상인데 노예한테 물건 취급받는 노예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당장에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 그것도 어느 감옥이냐? 왕실이 경영하는 감옥이었어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영화에서 바로 이 제목이나 이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들면서 저놈이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 보디발 장관은 난감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으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조용히. 네가 정말 그랬니? I didn't do that. No,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왕실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고 한다면은 또 아내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노예 하나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더 월스트한 케이스를 만납니다. 아니 좀 뭔가 살만했는데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폭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신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요셉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좋아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감옥에 간 요셉은 모든 감옥 일을 도맡아서 일할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의 음식을 담당했던 관리 책임자하고 또 술과 잔치를 관리했던 책임자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궁에서 일어난 뭔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이 두 관리자가 감옥에 간 겁니다. 요셉과 함께 감옥에서 생활하던 이 두 명의 관리들은 어느 날 똑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결국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되었고 음식을 맡아 주관하는 관리는 꿈대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은 바로 왕이 꾼 회개한 아주 희귀한 꿈까지도 해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왕이 꾼 꿈이 그냥 꾼 꿈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에 7년간은 대풍년이 이어지고 또 그 이어서 7년간은 대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꿈인 것을 알게 하였고, 바로왕은 이 같은 자기의 꿈을 이렇게 명철하게 해석한 요셉의 지혜와 총명함에 반해서 요셉을 애굽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서 총리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거의 죽게 된 요셉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것을 좀 사는가 했더니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겁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바로왕의 꿈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의 대풍년이 이루어졌어요. 계속. 요셉은 애굽의 모든 창고마다 대풍년 때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저장해놔요. 그리고 풍년이 끝나고 이제 가뭄이 시작되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또 저장을 해둡니다. 바로 그때 애굽에서 멀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 심한 가뭄으로 인해 도저히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들들아,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으니까 너 애굽에서는 그래도 곡식이 많다고 들었으니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도록 하라.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아버지 곁에 두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찾아온 형들을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터라 그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죽어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그러했기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그 누구도 그가 요셉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불러놓고 당신들 혹시 이 땅을 영탐하러 온 정탐꾼들 아니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이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의 12형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우리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고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건 실종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셀프 신원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러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명만 여기 남겨놓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말이 맞는지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요셉은 자기의 유일한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동생이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얼마나 비정하고 냉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일단 동생 베냐민이 무사히 잘 잊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형을 남겨놓고 이제 그들은 곡식을 구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나오고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안 돼. 펄쩍펄쩍 뜁니다. 이 막내 아들마저 난 잃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얼마 안 가서 식량은 다 떨어지게 되고 또다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전하면서 요셉에게 베냐민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한 요셉은 두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도저히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방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울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주 큰 음식을 마련해주고 성대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 돌아가려 하자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 동생 가방에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서 동생을 남겨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들 중에 맏형인 누벤과 또 유다 형이 나서서 우리가 이 베냐민 막내를 두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당장에 쓰러져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낫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간청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비로소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렇게 자신을 알리고 난 후 얼마나 서로가 울었겠습니까? 그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들이 모두 듣고 바로 왕의 궁정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거 이산가족 그 상봉 KBS 그 중계 때 말이에요. 온 국민이 울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막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때 옆집 이웃 아저씨 양조장 하는 아저씨 하면서 서로 맞아 그러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누나, 아이고 동생아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진짜 전 국민이 다 울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안 형님들은 앞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손에 우리가 다 죽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동생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동생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살려달라는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저녁을 먹었던 그 비정한 행동을 한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 갖는 일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원수 갖는 일은 절대 안 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혜 갚아야 할 일은 자꾸만 잊어버려. 하지만 원수 갚는 일은 절대 안. 내가 너 잘 되기만 해봐라. 너. 가만히 안 둔다. 응?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내가 당한 수모 다 갚아준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성공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기다렸다.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실까요? 성경 펴신 분은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섬뜩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 요셉이다. 다들 순간 얼음이 안 됐겠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또 말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안 겁니다. 지금 형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형들 생각하면서 미워해도 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단 말이에요. 나를 판 형들 생각을 하면은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판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험난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형들을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을 봐서라도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이 죽을 때까지 땅을 치며 후회하게 살게 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요셉도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해석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을 당장에 죽이진 않았더라도 형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였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기에 용서가 가능한 용서가.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좋아하고 아무리 무슨 돌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우연으로 해석이 됩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보았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일어났던 원수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증오와 불평과 원망밖에 없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마음에는 늘 복수와 복수심에 불타오, 증오심에 불타오,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요셉이 당한 그대로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힘겨운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행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keep going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벽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해도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은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기쁘고 형들도 기쁘고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찾게 되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찾게 되니 야, 야곱이 말년에 진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그리고 너무나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가끔씩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믿고 기도하며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물 시간입니다. 헌금연 앞으로 나와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